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한 남자의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실패라는 단어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용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정돈하고 게임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치열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표가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석 달 만에 48kg을 감량하려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습니다. 1kg을 빼면 2kg이 찌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실패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집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면 잠시 동안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쪽으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와 힘까지 모두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불균형 상태를 견뎌내야 합니다. 위대함의 반열에 오른 후에야 비로소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실패를 감당하나요? 제가 하려는 일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실패했을 때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실패란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다섯 번째의 시도일 뿐입니다. 저는 모든 실패를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실패라는 구덩이에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진 바로 다음 날 다시 일어서서 전과 같은 속도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제 목표는 네이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연민하며 몇 주, 몇 달, 몇 년을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 낭비는 곧 목표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나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최고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제 안에 최고를 끌어내려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의 집착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보고 자학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훈련과 레이스에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을 받을 때 제 몸에는 21개의 피로 골절이 있었습니다. 발목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저는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위대해지는 것에 집착하십시오.
저는 그 어떤 것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 무언가에 도전하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도전할 때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한 걸음을 때려다 넘어졌다고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대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고 그 단어 아래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시도했을 뿐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큰 꿈과 목표를 가졌다면 그 길 위에서 실패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서는 법은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가끔 320km를 달리는 레이스 도중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부서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이걸 해낸다면 제가 처음 네이비실 모병관을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단 35명뿐이었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36번째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만약이라는 질문이 기적을 만듭니다. 만약 내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136kg의 거구였을 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말자. 제 안에 이 강인함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제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 삶에는 열정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가 되겠다는 불꽃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이 있기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날에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의 코치와 트레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 제 감정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감정 따위는 집어치워, 물론 문자 그대로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이 부서질 듯 아파도 저는 달려야만 했습니다. 어제 처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출근할 때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넘치나요?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공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동기부여가 어디서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거짓된 현실이든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당신의 뇌가장 앞쪽에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성공을 가르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실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울한 일인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136kg의 몸무게에 글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실패하는 법을 모른다면 승리도 없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의 실패를 미리 경험하고 그로부터 배운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온갖 고난과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과 의지력,
결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무엇을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승리로 가는 길이 수년간의 실패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부터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확률에 도전한다면, 예를 들어 수영도 못하는 136kg의 흑인 아이가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먼저 실패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온통 백인뿐인 학교에서 단 15명 앞에서 대사 한 줄을 말하지 못해 무대에서 도망치듯 내려오곤 했습니다. 집에 와서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이 문제 자체를 연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앞으로 겪게 될 실패들입니다. 그때 내면의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너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내면과 외면의 모든 목소리가 너를 포기하라고 소리칠 거야. 저는 그 목소리에 답합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어두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저는 펜과 종이를 들고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 이 상황은 최악이야.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이걸 연구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올 땐 천재가 되어서 나오자 실패했지만 거의 다 왔었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 아, 바로 저거였구나. 그리고 마침내 해내고야 맙니다. 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한 후에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시도하는 것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파에 앉아 감자칩을 먹으며 턱걸이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하다 실패한 당신을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청중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당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 정신의 굳은 살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며 피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 나섰습니다. 모든 해답과 교훈은 실패 속에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수천 번의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전사는 오늘도 나는 여기에 있다. 내일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한 것에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그저 숨쉬고 아이를 낳고 청구서를 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당신이 가장 안락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인생의 매일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부디 한 번 더 시도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